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그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배가 많이 고프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이 어떤 자격이 있는가를 테스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귀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단어의 뜻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은 유혹했다는 것과 시험했다는 말을 두 가지 다 그냥 시험했다라고만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지금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로 나가셨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그냥 간단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시험 받으러 광야에 나가신 모습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른으로 보내지 않으셨다. 다 큰 성인으로 그렇게 보내시지 않으시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어나시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장해 가시면서 자신 안에서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서서히 인식해 가셨을 겁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역할이 컸겠죠.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특별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아마 애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이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다 말해 주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께서 성장해 가심에 따라서 예수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라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이런 것들을 말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사명을 앞두고 또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앞에 두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언제 일을 시작해야 될까? 또 일을 시작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생각으로 아마 숱하게 많은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생의 데뷔를 바로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막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광야에 나가셨지만 사탄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지 않는가? 당신은 능력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 여기 있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무슨 잘못인가?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사탄의 유혹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듯해요. 배고픈 사람이 떡을 먹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또 예수님은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탄이 알고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은 단순히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능력을 잘못된 때, 잘못된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것을 함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예수께서 그 신적인 능력을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런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니죠. 훗날 이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 가장 적절한 그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께서는 극도로 굶주린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안에 무한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만 사용할 뿐이고 자신의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작은 권력만 받아도 그것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정없이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참 무한한 신적 능력,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셨고 또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100% 인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혹에 이때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전에도 그런 유혹이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어디다 사용해야 될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육체적 욕구를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능력을 잘못된 것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육체적 욕구를 바른 때, 바른 방법으로 충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5절, 6절을 보면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다고 했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에 첫 번째 유혹을 받으실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광야에 계셨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데리고 갔을까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장소 이동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환상 중에 일어난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 위에 예수님을 세웠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성전 꼭대기보다 성전 꼭대기가 아니고 성전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넓게 둘러싸고 있는 큰 벽이 있습니다. 옛날 성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벽이 있습니다. 아마 동쪽 벽 끝에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쪽 끝 그 모퉁이에 이렇게 서면은요, 이 성전 벽도 높지만 성전 벽 아래 그 깊은 골짜기가 있다 그래요.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성전 벽 꼭대기에 서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득하게 보인다 그래요. 천길 낭떠러지처럼 아득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굉장히 높게 있죠. 성벽만 하면 그렇게 높기는 높지만 그렇게 높게 느껴지진 않겠죠. 근데 아래 골짜기가 있어서 굉장히 높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에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메시아가 성전에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그 엄청나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산골짜기, 그 깊은 골짜기 아래로 슈퍼맨처럼 가뿐하게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곳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천사를 보내서 안전하게 받쳐준다고 했지 않냐. 이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 마음속에 그래, 여기가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장소지. 그럼 한번 뛰어내려 볼까?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예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면서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아무리 높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뛰어내리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안전하게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을 잘 알고요, 성경 말씀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압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나 이단들이 성경을 이용할 때 성경을 바르게 인용하지 않고 성경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전후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문맥에 벗어나서 자기가 필요한 짤막한 구절만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안전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야, 나 봐라. 나 이런 능력 받았다. 그 높은 곳에서 툭 떨어. 난 안전하게 내릴 수 있어. 나 이런 능력을 가졌다. 자, 봐라. 뚝 뛰어내린다든가. 나무 집을 털기 위해서 아파트 벽을 타다가 뚝 떨어져도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약속이 아니거든요. 이 약속은. 더욱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진가 어쩐가 보자 하고 시험 삼아서 일부러 뛰어내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마치 이런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왜곡해서 인용한 아주 전형적인 번복이죠. 예수께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도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물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지요. 뛰어내리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안전하게 땅 위에 내려서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신앙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적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졌을 때 죽어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 마땅합니까? 살아야 마땅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 충격으로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기독교인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안전하게 다 받아주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충격을. 무게와 속도, 떨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많은 충격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기독교인은 높은 데서 뚝 떨어지면 하나님이 다 받아준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는 저도 다 상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다 받아주신다면 아마 기독교인들은 조심하지 않고 살 겁니다. 전혀 조심성 없이 그냥 살 겁니다. 일부러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번지점프도 타는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번지점프 탄다고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죠. 뛰어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해지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법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 법칙에 따라 세상이 아주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만약 기독교인들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동차가 몇 바퀴 굴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신다.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날까요? 뭔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신다고 보장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기독교인들은 운전할 때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운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 살려주시지는 않는 겁니다. 다 살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다 살려주셔야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하게 되겠습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받아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우리를 안전하게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거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어제 아파트에서 10층에서 떨어졌다가 살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자랑하겠죠? 나 살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뛰어내리세요. 이게 일반화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화해갖고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 자신에게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오늘 또 살려주시겠지. 뭐 엘리베이터 탈 필요가 있어. 그냥 뛰어내리자. 그러면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어제 받아주셨으니까 오늘 또 뛰어내리자.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사람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병이 들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에 걸렸을 때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았으니 당신도 병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의술이나 의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술이나 의사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 받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기도만이 믿음이다. 그래서 기도로 다 나아야 한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세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지금 그때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천하 만국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물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기다릴 필요 없어. 기다릴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줄게. 지금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면 지금 주겠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유혹은 그런 고통 겪을 필요 없잖아. 내가 주는 권력으로 세상을 구원해봐. 그런 겁니다. 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초강력 파워를 지닌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의 100배, 1000배 되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를 제압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방법입니다. 솔깃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일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데 정치적인 권력만큼 강한 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이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거든요. 헐벗고 굶주리고 권력자들에게 억압받고 수탈당하고 아파도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위대한 초강력 파워를 지닌 왕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린다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원하셨을 겁니다. 아마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어려웠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과 굶주림에서는 해방시킬 수 있었겠지만 죄에서는 해방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를 섬기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쫓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를 섬기면 권력을 주겠다. 나를 섬기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나를 섬기면 명예를 주겠다. 나하고 손잡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마저 젊어서 정말 참 훌륭했다고 하는 그 목사들마저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세습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유혹, 나를 섬기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이 유혹은 정말 어려운 유혹입니다. 정말 어려운 유혹입니다.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안 온다. 아내하고 딸하고 두 사람 앉혀놓고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그렇다. 그럴 때는 정말 사탄하고라도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손을 잡아본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게 사탄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많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의 유혹에 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그러나 타락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고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